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신 후에 양홍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3년 만에 우리 교회에 신앙 사경회를 허락하시사 귀히 서시는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행복과 감사와 은혜의 진리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신 아버지여, 이른 새벽 단잠을 깨우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소망하며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새벽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고백처럼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버지여, 참으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이 말씀의 원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감격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너무 깊이 물들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소극적이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질병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극한 은혜 속에 살지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 대신 불평만 일삼는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대해야 할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해 주시는 경고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완고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긍휼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일에 너무나 인색한 우리의 병든 인격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온전케 하시옵소서.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에 의지함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헌신과 사랑을 온전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또는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로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와 여러 가지 입직 시험 기간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의 장래를 두고 간절히 간구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옵소서. 여호와 앞으로 피하는 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모든 곤고한 심령 위에 주님의 신비로운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우리의 영광된 구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 대구제일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음성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의 심령을 만지시사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들, 염려에 찬 마음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옥토밭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시무 장로님들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24쪽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얻어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어젯밤과 연결되어서 계속 우리 김은영 목사님 그 아픔의 시간에도 광채가 나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같이 또 어제처럼 할렐루야 하고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차가워진데 장로님들은 여전히 찬양이 아름답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새날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분이 있어 주님께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늘 은혜로 덮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우셔서 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말씀할 때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부탁할 친구가 있고 그 친구에게 부탁하면 그 친구는 정말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친구다. 그런 확신이 가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어느 충청남도의 시골에 한 교회에서 한 2주간만 설교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내려갔다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허덕이고 있는 교인들을 보고서 그냥 교회 부탁을 받고 눌러 앉았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 수 없다는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밥은 안 굶기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교인들이 주는 성미로 정말 밥은 안 굶고 살았고 사례비를 못 받아서 초창기에는 못 받은 게 아니라 아예 사례비가 없는 줄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번역 작업을 하면서 생활을 해갔습니다. 많은 시간 밤늦게까지 앉아서 번역 작업을 하다 보니까 허리병이 도졌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다가 디스크로 치료를 받다가 의사들의 권유를 받고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인공 디스크를 심었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겨서 평생 항생제와 그리고 진통제로 사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장이 망가졌고요, 간이 망가져서 매일 아침마다 한 움큼의 약을 먹는다 하는 친구입니다.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올 기회도 있었고 권유도 받았지만 교인들 놓고 갈 수 없다면서 엎드려 20년 넘게 지금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교인들 자기 손으로 장례를 집례해서 100명 이상을 천국으로 보냈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천국 가고 있는데 그렇게 천국 보내고 나면 나 혼자 남겠다. 그러면서도 나 같은 병든 목사를 목회자로 받아주고 있는 교회가 고맙다 하면서 늘 저에게 오히려 감사를 표하는 친구였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총장 취임식을 마치고 난 날 이메일로 저에게 긴 장문의 기도문을 보내왔습니다. 조금 낯간지럽기는 하지만 그날 아침에 저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를 이렇게 기도문으로 기도 마치고 와서 정리했다면서 보내온 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김은영 총장이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학생들을 사랑하고 신학생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가장 힘쓴 총장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재임 기간이 역사상 가장 은혜로웠으며 모든 예배와 강의와 모임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므로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들의 인생과 사역이 거듭남으로 진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장신대 역사 가운데서 가장 놀랍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모든 이들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조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힘차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신학교에서 강력한 영적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므로 모든 해방꾼들과 대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항복하게 하옵소서. 총장으로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무슨 일을 고민하기만 해도 생생한 주의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무슨 낙심할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루하시고 힘주셔서 능히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사람들의 자랑이나 칭송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총장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학교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서 보호받고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승리하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기 내내 사랑하는 총장과 학교를 호위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인생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친구의 인생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은 꽁꽁 얼어붙어 가고 있는데 새로 어려운 때 학교에 책임을 맡은 그 친구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도서관 교육환경 개선 공사를 시작한다고 학교에다가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으니까 자기도 아버지가 반대해서 정말 신학교 들어올 때 아버지가 아예 아들로 취급도 하지 않고 보지 않았는데 도서관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책 정리하고 그렇게 알바해서 대학 생활을 했다면서 그 어려운 농촌 목회하면서 500만 원을 무명으로, 그래서 누가 이것을 했는지 충남의 한 목사님, 농촌교회 목사님이라는데 추적을 하고 추적을 해보았더니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고 아무것도 품어낼 수 없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 호수. 어쩌면 그 친구의 지금 사역과 인생은 바로 꽁꽁 얼어붙은 얼음 호수와 같습니다. 제 단단함에 서슬만 빛나고 있다는 그런 겨울 호수. 그래서 그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천장호 호수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겨울에 그 호수를 다녀간 시인이 충남 청양군 칠갑산 동쪽자락에 있는 호수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더군요. 얼어붙은 호수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불빛도 산 그림자도 잃어버렸다. 제 단단함에 서슬만이 빛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품지 않는다. 헛되이 던진 돌멩이들 새떼 대신 메아리만 쩡쩡 날아오른다.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러했다. 이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천장호 호수를 다녀온 나이독 시인이 쓴 이 시를 읽다 보면
딱 이것은 그 친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참 애롭게 하면서도 강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불태워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얼음 호수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고, 인생길도 신앙생활도 때때는 얼음 호수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송시로 분류되고 있는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읽어보아도 한 발짝만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얼음 호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평생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은 늘 전쟁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길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오늘 그 어느 한 인생의 한 모서리를 돌아서면서 올려드렸던 이 찬송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그 노래가 시작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의 이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겠답니다. 내 삶은 점점 얼어붙어 가고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계속이라고 하는 이런 부사가 사용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이런 노래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큰 축복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 찬송시를 읽어 내려가다가 표제어로 붙어있는 구절을 읽다 보면 정신이 버떡 들고 쿵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다윗이 적국의 왕인 아비멜렉 앞에 서 있으며 왜 그 앞에서 미친 채를 해야 했을까요? 그러다가 미친 채 하다가 저 친구 벌써 정신이 이상하게 됐으니 내쫓아버려 하고 쫓김을 당한 것일까요? 이것은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심에 불타올라 죽이려고 했을 때 쓴 시였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 말씀이지요. 다윗이 인생이 아프고 힘들었던,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썼던, 올려드렸던 찬송시이고 시편입니다. 젊은 나이에 군대 장관을 지냈고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급에 해당되는 그렇게 약간의 나이에 출세를 거듭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고 만 것일까요? 군대를 풀어서 매일같이 추격해 오는 그 추격대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의 젊은 날, 들로 산으로 피해야 했을 것입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이 어디 도시로 한가로운 들판으로 그렇게 다녔겠습니까? 들로 산으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봄에도 가을에도 먹을 것이 풍성하지만 이스라엘은 들로 산이라는 게 그냥 나무 한 그루 없는 텅 빈 바위산을 지칭하는 것이죠. 황야 지역입니다. 들로 산으로 도망 다녀야 했다는 이야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너무 배가 고파서 며칠째 먹지 못해 너무 배가 고파서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제사장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이것도 안전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바로 성전에서 도망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은 진설병, 그건 제사장들만 먹는 빵인데 진설병, 딱딱하게 굳은 진설병 한 덩이를 주더랍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변변한 무장도 못하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적을 만나거나 맹수를 만나게 되면 싸울 무기 하나 없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칼 같은 게 없습니까? 했더니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 당신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이 지금 기념비처럼 성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가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그 무거운 칼을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 쓰기도 너무 크고 무거운 그 칼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오히려 더 도망 생활에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그 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얻은 칼인데, 당신이 가지겠다는데 가져가십시오. 그 칼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돌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면 내 인생 승리할 수 있다. 그 무거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실망하고 꽁꽁 얼어붙는 얼음 호수와 같이 변해가는 그의 심령에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 인생 세워진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 인생 세워진다. 내 인생 세워진다. 그 사실을 그 가슴 속에 새롭게 새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당도 안전하지가 않아서 도망 나와 갈 곳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땅 가드라는 나라로 숨어들었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적국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가 적국의 땅 가드로 그렇게 잠입에 들어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 나라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 소년 장수, 얼굴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알아봅니다. 결국은 사람들에 이끌려서 왕 앞에까지 섰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 더군다나 보니까 골리앗에 큰 칼까지 차고 있습니다. 그 나라 왕과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답니다. 사자굴로 피하다 보니 굴로 피했는데 사자굴로 지금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부지하게 해서 미친 채 했답니다. 그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기가 막히는 상황 아닙니까? 미친 채 하지 아니하고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왕이 이 흉내를 내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른 찬송이 오늘 시편 34편 말씀이랍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이 찬양을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하겠다고,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힘든 것도 내려놓고 그리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서 미친 채 하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이 찬양을 올려드렸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찬양이 나올 상황입니까?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가운데 밀밭일을 나는 까마귀라고 하는 작품이 있지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는 작품인데요. 퍼러시안 블루에 가까운 하늘빛, 격렬하게 일렁이는 밀밭이 내뿜는 노란빛, 그리고 그 사이를 낮게 나는 까마귀의 검은빛, 이 빛들은 서로 섞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섞일 수 없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바심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당시 세상과 불화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과 불화하고 있었던 고흐의 내면 풍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세 갈래 길이 나옵니다. 그림 좌우로 뻗은 길은 넓어 보이고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테두리에 의해서 그 길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은 젊은 날에 걷고 싶었던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단절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단절이 유난히 아프게 슬프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기치 않는 시간,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밀밭을 가로지르면서 달리는 중앙의 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고흐는 일부러 그 길이 어디까지 뻗어 있고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모르게 그렇게
그림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그 길은 아직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른 길에 비해서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길은 다 닫혔습니다. 내가 달리고 싶은 길도 다 닫혔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한 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던 골리앗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겼습니다. 그렇게 얻은 칼을 차고 달리면서 하나님께로 난 길을 지금 찬송하면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4절 찬송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닫혔을 때 하늘길을 찾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이 경험한 주님의 시기적절한 돌보심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수많은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러러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하늘로 난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강채가 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미친 채 하지 않고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지요. 숨도 쉬기 어려운 분들, 인생길이 앞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옆길도 막혀서 답답하여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울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걸어갈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계신 분들 계시지요. 그 어려운 시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어려운 시간 박영근 시인도 인생의 어려운 한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꽃 떨어진 그 텅 빈 대궁에 빗물이 스쳐간다. 이제 나를 가리울 수 있는 것은 거센 바람뿐. 시 한 줄 없이 바람 속에 시들어 눈 속에 그대로 매서운 꽃눈 튀우리. 꽃이 다 떨어져 간 시간 텅 빈 줄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겨울비까지 내려 빗물이 온몸을 감싸더랍니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몸이 추운데, 그렇게 몸이 떨려오는데 가리울 것 하나 없더랍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까지 불어오고 있답니다. 마음의 노래라도 부르고 싶고 찬양이라도 부르고 싶고 기도라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자랑할 만한 것이,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 한 줄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시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눈까지 내려서 나를 감싸고 있고 내 몸은 얼음옷으로 바뀌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얼음 호수 속에서 눈꽃을 틔우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도 사람 사는 이야기인데 도처에 상처가 있고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눈 속에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 시련의 시간, 그 전쟁의 시간, 그 긴박한 시간, 그 쫓김의 시간, 도무지 삶을 어떻게 이어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순간에 그는 일어나서 하늘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찬양하고 돌아가는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랍니다. 광채가 나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5절과 8절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해서 들려주더군요. 영어 번역이 너무 좋아 함께 적었습니다.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대의 밝고 따스한 미소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대의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마십시오. 그대의 입을 크게 열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그대의 눈을 활짝 열어 그분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께 피하는 그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따뜻한 미소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답니다. 미소를 보내고 계시답니다. 기도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 사람, 하늘길을 바라보는 그 사람, 내 삶을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길을 바라보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둠의 시간에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찬양을 텅 빈 이 삶에 이렇게 가득가득 담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하늘길을 바라보았고 기도로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어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노래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게 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한때 어려움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얼음 호수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서 있어도 하늘길을 바라볼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벌떡 일어설 때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음 호수와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무거운 칼을 들고 다닐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은혜로 채우신 그것이 기억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떠올려질 때마다 오늘 삶의 얼음 호수와 같다 할지라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길로 활짝활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늘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을 하늘의 은혜로 채우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떠올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 심령들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사경의 기간 동안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얼음 호수와 같은 인생길 걷고 있다 할지라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벌떡벌떡 일어나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있거든.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사경에 이어서 긴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주님 나아갑니다. 다윗의 힘든 인생길에서 활짝 열어 보였던 하늘길, 우리 앞에도 활짝 열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떨리는 가슴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시고, 꽁꽁 얼어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 속에서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와 같이 우리도 눈꽃을 피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꽃을 피우는 오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허락하시는 위로가 있어서, 기도 가운데 허락하시는 찬송이 있어서, 기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로 달려나가는 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힘든 인생길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힘, 기도할 수 있었던 힘, 감사할 수 있었던 힘, 그 힘을 간직하고 내 얼굴에서도 오늘 하루도 광채가 나는 믿음의 삶 살기로 작정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